그렇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며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어서 성난 파도와 같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 참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이토록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시고 정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내사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인데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저희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사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각 심령 위에 넘쳐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으니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영으로 완전하게 채우사 하늘의 식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얼굴이 보여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왕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왕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그 어느 도시와 그냥 일반인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왜 그곳을 오셨냐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 70억 인구가 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느냐면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과 일반이고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택하셨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왕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왕이 진짜 우리에게 영접되어진다. 내 생각 속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 동행하고 임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장하는 자리에 계신다면 내 안은 왕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은 보좌가 펼쳐진 자리예요. 저 하나님 나라 그 보좌가 지금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 보좌는 무엇이에요? 만국을, 만인을, 만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행사 본부가 보좌예요. 그 일이 여러분 인생에 통하여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왕이 가시는 모든 곳은 왕도가 되어져요. 왕의 길이 되어져요. 왕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는 왕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죠. 왕의 처소이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백악관에 계세요. 근데 그 백악관에 계신 대통령께서 일이 있어서 우리 캘리포니아에 오셨다면 캘리포니아에 우리 대통령이 머무는 그곳은 철저하게 보호가 되어져요. 건물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져서 보호하고 계시죠. 왜? 이 나라를 정치하고 운영하는 그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온 땅을, 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최고 통치권자가, 통수권자가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아멘. 그분을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 속에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이 보호를 아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잘 된 거고 이건 안 된 거고 이건 유익이고 이건 손해인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천군 천사의 보호 아래 최고의 통수권자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토부 선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실이고 영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결국 이 땅의 사실로 판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향하는 걸음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졌던 그 계획을 완성하는 길이요. 구약 4,000년의 예언을 성취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걸음이 그러하였다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함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요 구약 4,000년의 예언을 이루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을 뒤따르는 우리의 걸음은 무슨 걸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는 걸음이에요. 아멘. 완성된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던 덜 믿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으로 하여금 예수를 뒤따르는 걸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걸음은 승리가 보장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 자리에 있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 승리자, 보좌에 앉게 하는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아멘. 야곱은 제멋대로 갔어요. 이삭도 자기의 뜻대로 갔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선택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틀린 선택과 관계없이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경영으로 말미암아 최고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아멘. 되어지도록 마지막은 하나님이 멋있게 작품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 능력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각기 제 길로 가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 능력자라면 그 권능자라면 진짜 우리 믿고 우리 인생 맡겨볼 만하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그 아버지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세요. 아멘.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설레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일은 일종의 세라모니예요. 그 옛날로 표현하면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라모니죠. 뭐 졸업 세라모니 하듯이 지금 왕으로서의 지금 세라모니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가슴에 딱 온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 예루살렘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추억을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추억을 따라가면 이 예루살렘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이곳에 왔다가 엄마 아빠를 놓친 기억이 있어요.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곳이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억이 있는 장소죠. 근데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렸던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고 또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단절시키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옛날 20수년 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육신의 부모의 손을 놓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요소요소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수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자리냐?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아들의 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옛날에는 모르고 놓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의도적인 하나님이 예수를 놔버리세요. 그 부모이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아들 독생자를 그냥 죄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던져버리세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로 하여금 간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세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여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멋있고 완전하고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쓰여지고 그냥 만들어진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면서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렸다 정도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루길 갔다가 사흘길 갔다 잃어버리니 몇 날을 고생한다 이런 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날에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리는 일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연인 것 같고 우리는 어쩌다가 이 길을 걷는 것 같고 어쩌다가 이 문제에 마주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모든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언젠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개인적인 그림자가 될 것이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간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우리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면 알수록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정말 그러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자가 아니라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려놓자가 아니라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분의 이런 인도하심이 조금이라도 모자란다면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진짜 내 것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 꿇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오늘 519장 우리가 찬양하면서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고백하였다. 그래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는 고백했는데 지금 우리는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찬양하는데 내 안에서는 죽기 싫어요 안 죽을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혼자 죽기 싫어요 쟤도 죽일래요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 맞다. 이건 죽어야 사는 길이고 죽어야 부활을 체험하는 길인데 나는 참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나는 참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구나. 내가 우는 건 안 죽겠다고 우는 거구나. 죽기 싫다고 한숨 쉬는 거구나. 이런 제 안에 딱 성령님의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구약에 예언되어져 왔던 모든 말씀을 응하는 삶으로의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호흡 하나조차 발걸음 하나조차 말씀이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기다리면 그 말씀은 응하여지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진짜 믿어요. 우리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만약에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이랑 우리 수준이랑 뭐 비까비까한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어서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모든 걸 성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해를 넘어선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아멘하면 돼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이해한다, 납득이 되어진다, 설명이 되어진다. 그런 관계를 넘어선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바로 이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였어요. 무슨 관계냐? 주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양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히셨어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경영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예요. 다른 관계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 큰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대신 나는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할, 내 맘대로 할 하나의 종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할 거야. 대신 나는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야. 지금부터 네 인생은 내 뜻대로 경영할 거야. 그러니 네 뜻을 펼치지 마. 네 뜻을 펼쳐도 결국은 네 뜻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내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대신 나는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할게. 어떤 고백이 나오도록?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이토록 존귀하게 하십니까?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인데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러니 정말 가장 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다윗의 힘?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그 자리까지 올렸어.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에 어찌하여 나에게 이 큰 존귀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주시고 우리는 내 뜻대로 네 인생을 경영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야.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보내셨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맞은편인 이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가. 그리고 지시하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고 그냥 보내는 것만 아니라 그곳으로 가봐. 그리고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니까 나귀를 풀러와.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시 말하면 걸음 하나하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걸음인 것처럼 걷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 속에 필요한 단어, 필요한 언어, 그 모든 걸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돼요. 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일에 있어서 주어가 분명하면 주체자가 분명하면 일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쓰게 하면 절대 주인은 안 줘요. 왜? 나의 나귀고 지금 새끼가 있는 나귀이기 때문에 어미가 절대 필요하고 어미는 이 새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가 내가 좀 쓰려고요. 그러면 정 필요하면 돈을 내고 가져가라. 아니면 아직 얘는 줄 수 없어. 집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일을 이루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명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언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때에 가장 누가 행복하겠어요? 제자들의 가슴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귀를 사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주면서 나귀를 사오라고 했다면 이 가슴 벅찬 어떤 현장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와라가 아니라 가라,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풀러와라, 주인이 너에게 왜 푸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요만큼도 그 일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어떤 간판도 요만큼도 개입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그들은 갔고 그렇게 전달했고, 나귀는 이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지죠. 아멘. 이 일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은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돈 주고 사오는 일보다 더 벅차지 않았겠어요. 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야, 어메이징. 이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죠. 누가 감히 자기 재산을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복종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서 가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복종케 되어지는 아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아멘. 없겠구나. 이걸 우리에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삶으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체자가 분명해지면은 아멘. 모든 일은 되어져요. 아멘. 우리의 주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의 언어의 주어, 제일 중요하죠. 밥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든지 네가 목자든지 우리가 목자든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 누가 이 일을 우리에게 명했느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되어졌어요. 모든 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때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무엇만 되면 된다? 주어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못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 있든 반드시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일 속에, 그 상황 속에 대입시키세요.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네 성에 임하나니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하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가 너희 성을 성벽이 없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친히 불성각이 되어서 네 성에 이제 사람들이, 늙은이가, 젊은이들이 뛰어놀고 지팡이 짚고 나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화의 도시로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는 그거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아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어떤 걸음? 응하는 걸음. 아멘. 우리의 허술한 걸음 같지만 제자들이 걷는 그 걸음에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입을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갔어요. 그 힘없는 걸음 속에
무능한 걸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동행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동행하니 힘없는 그 걸음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느 날 그 시간에 여러분의 걸음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들이 아멘.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집중하게 하려고 그러나서 아멘. 바로 우리의 모든 일은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걸음을 주셨고 그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왜냐하면 아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셨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들을 진두지휘하세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세요. 우리는 아멘. 때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움직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론이면 돼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생각을, 삶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시간 속에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미 순종을 명령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와라. 임자가 뭐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이미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그 일이 그 명령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순종을 이루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 왕이 올 것인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미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해 놓으실 때 앞으로 되어질 1000년 후에 되어질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이미 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맞은편 벳바게에 그 집에 그 시간에 나귀가 새끼를 낳게 하고 그리고 그날 그 앞마당에 묶어놓게 하고 이 모든 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일이 아멘. 지금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명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창조주의 권능이에요. 이 창조주의 권능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인정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의 세계에도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을 명령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경제 현장에, 여러분의 문화 현장에, 여러분의 미래 현장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그 일을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편안하세요. 힘 빼세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힘 빼고 그냥 그 상황에 편안하게 가면 돼요.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은 견고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내 뜻대로 쓸게. 네 집은 내가 대신 견고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우리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일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한 우리 집은 견고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아멘. 견고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친다고 운다고 해서 일이 되고 안 되고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진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아멘. 기다림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은 기도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때로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와 이러는데 우리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안 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고난은 우리를 유익되게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보통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이 와야 우리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든요.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금은 순금이 되어져요. 그 전에는 돌하고 금하고 막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는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금은 금대로 아주 순도 높은 전금이 되어져 있죠. 그 용광로. 그래서 용광로는 유익되어진 거예요. 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렇게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하여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 속으로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간은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시간이죠. 진짜 살리는 시간.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땠냐? 예수님의 명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래 하니 모든 일은 되어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도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거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되어진 거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증인이 되어질 거야. 권능이 임하게 될 거야.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질,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권능이 임하게 될 거야. 아멘.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재창조할 거야. 아멘. 그래서 되어지는 거야. 증인이.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명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 예수의 명하신 대로 되어진, 말씀대로 되어진 이 제자들을 보고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결단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대로라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라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그리고 하나는 그러하니 자아를, 내 계획을, 내 생각을 포기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렇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 거 아버지와의 단절 사건 이게 예수님도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지만 이게 목적이어 이 땅에 왔지만 그 일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내 뜻을 포기하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틀어 짜기까지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자아가 비틀어 짜지 않으면 안 포기돼요. 포기된 것 같은데 요 옆에 숨어 있다가 쏙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처럼 내 자아를 비틀어 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혼증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도적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라는 말을 네 눈을 뽑아라, 손목을 잘라라 라는 얘기를 한 세트로 해주세요. 이건 섹션이 분리된 게 아니야. 다 하나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음란이었어요. 간음이란 죄 문제를 놓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죄가 결론이 딱 결과를 우리 눈에 봐야 죄지만은 나는 마음으로 품은 것도 음란죄로 해당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네 눈이 아름다운 걸 보고 음란을 품게 되면 뽑아내버려. 손목을 잘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고는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왕노릇한다. 성남 파도같이 우리를 뒤엎는 것.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죄는 얼마든지 우리 영혼을 뒤엎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는 내 눈을 빼서라도 나는 주 앞에 있겠습니다. 내 손목을 빼서라도 잘라서라도 나는 그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정말 그와 같은 결단이 없이는 그 죄는 너희에게 떠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로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이와 같이 지독해. 우리의 눈 하나를 뽑아내지 않으면, 내 손목 하나를 잘라내지 않으면, 내 발 하나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지독해. 우리가 삼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말 지독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 주님, 내 눈을 뽑아서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 손목 하나 잘라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내 발 하나 잘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옷을 벗고 도망쳤다는 걸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이에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볼 때 그런 문제가 오면 도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생사 여탈권이 지금 보디발의 부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요셉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순교예요. 나는 여기서 도망침으로 당신에게서 죽어도 나는 이 죄는 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눈 하나 뽑아도 내 손목 잘라도 아니 내 목이 당신에 의하여 날아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결단이었어요. 단순하게 겉옷 벗어 던진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이 자세로 서야 된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 우리는 뭐 그냥 오랫동안 향수 모아는 거 깨뜨렸다.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걸 깨뜨린 건 자기의 전 인생을 지금껏 나의 모든 꿈을 담아온 거거든요. 그 꿈을 예수 앞에 깨뜨려버린 거예요. 오래전부터 용돈이 생기면 요만큼 향수 모아서 자기 재산을 모아놓은 거예요. 옥합을 놓고 거기다 향수 한 방울 사서 이걸 모으는 거예요. 모으니까 자기 전 재산이죠. 결혼 지창 그리고 전 재산. 근데 그걸 예수 앞에 깨뜨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껏 몇십 년 동안 나의 꿈이라고 가져왔던 이것 예수 만나니 이게 필요 없어졌어요. 당신이 내 꿈이 되어졌습니다. 나의 30년 여정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결단들은 정말 목숨 건 사실은 목숨과 맞바꾸는 결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길에서 이들이 겉옷을 벗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되어져요. 우리처럼 단추가 있고 지퍼가 있는 게 아니라 천을 두르죠.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야곱처럼 그냥 어디 길가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는 그 겉옷이 이들에게 이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외출복이 되어지고 그러니 이 겉옷은 겉옷이 아니라 그들 생명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겉옷을 기꺼이 벗어나요. 기꺼이 벗어서 나귀 위에 앉히고 길바닥에 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겉옷 위에 앉으셨어요. 새끼 나귀 위에 겉옷을 펼치고 그 겉옷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펼친 그 겉옷 위에 보좌가 펼쳐졌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백마를 타셨던 예수님이 타신 그곳은 바로 보좌가 펼쳐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놓았던 그 나귀 위에 여러분의 겉옷을 얹었던 종려가지를 얹었던 그곳에 여러분이 드린 그곳이 무엇이 되어지냐? 보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왕이신 그분이 앉는 의자가 보좌인 거죠. 보좌라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앉는 의자는 보좌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저 의자 앉으면 저게 보좌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앉으면 의자지만 왕이 앉으면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종려나무 가지 폈는데 거기에 왕이 가세요. 이 종려 가지는 그냥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가지는 왕의 걸음을 환영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작은 걸 하나 드린 것 같은데
그걸 왕께서 사용하시고 누가 사용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든 무엇이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왕궁이고 아멘. 그것이 성전이고 그가 앉으면 그곳이 보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귀에게 짐이 얹어졌다면 이 나귀는 그저 짐을 운반하는 나귀에 불과했어요. 왕이 앉으시니 보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것을 담으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할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왕궁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왕궁이 되어지는 거고 보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귀 새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왕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왕궁의 삶이 되어지고 보좌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은 이름 없는 돌짝길이라도 왕의 대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험한 골짜기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은 왕의 대로가 되어져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동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길 따라 우리의 길도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왕의 대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길은 구원의 길이었고 살리는 길이었고 회복하는 길이었고 치유하는 길이었습니다. 자유케 하는 길이었어요. 빛을 밝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살리는 길이 되어져요. 빛을 밝히는 길이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길이 되어지고 회복의 길이 되어지고 치유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요.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오랫동안 저와 학창시절에 같이 지냈던 친구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건 저 하나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저와 함께 가까이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친구들은 다 예수쟁이가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 예수쟁이가 되어서 각자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걔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낸 그 일이 보니까 살리는 일이었고 빛이 비춰지는 일이었고 생명의 길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그 길을 그냥 지나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른 뒤 정말 저는 그게 은혜였어요. 모두가 예수쟁이가 되어졌다는 말에 정말 감사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냥 나는 그 세월을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그 모든 길이 복음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왕이신 말씀이 가는 그 길에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어요. 호산나는 영광을 의미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왕의 대관식이 왕의 즉위식이 지금 이 초라한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끄럽다 외치지 말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친다? 돌들이라도 외치게 될 것이다. 왜? 왕이 지금 성으로 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당연히 이루세요.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는 게 바로 왕의 귀환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소동이 일어났고 지금 다시 예수님이 왕으로 귀환하는 이 시간에도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소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예수님 자체를 보지 않고 예수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손에 있는 쇼핑백이 초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쇼핑해 왔어요. 그거 놔주세요.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 왕이 쇼핑백이 아니라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왔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소요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며칠 안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지 못하니까 종려가지를 손에 들었던 그 손이 며칠 안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외침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동문에서 교두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게 기뻐하라는 것, 즐거이 부르라는 것. 왜냐하면 왕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 그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이 우리에게 오셨던, 정말 우리 안에서 태어나셨던,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데, 진실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고백하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세요. 모든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보호하셔서 정말 스가랴에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처럼 열방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수많은 무리가 한 사람에게 10나라가 매달려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게 되는 아멘. 일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왕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왕과 함께 가는 왕궁의 삶,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났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궁을 떠나서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은혜 베푼 자들이 있었어요. 밥을 주고 물을 주고 했던 자들을 다윗이 돌아오면서 다 챙겨요. 다 가자. 이제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 네가 나에게 베푼 은혜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그들 모두를 다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 많았으니 늙으니 왕궁의 밥이나 우리 집 밥이나 나에게는 똑같다. 그러니 내 아들을 데리고 가주세요 해서 자기 대신 아들을 데리고 가지만 그 여정 속의 모든 은혜의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윗은 다 챙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작은 일 하나도 놓치지 않아. 내가 왕으로 돌아오는 나가 다 기억해서 너를 내 손에 붙잡고 네가 비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왕궁으로 데려가. 법으로는 금지돼 있어요. 장애우들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보다 나에게 은혜 베푼 그 일, 약속한 그 일을 인하여 무비보셋까지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길,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방향 같이 걷자. 말씀이 의하는 그 삶 같이 걸어가자. 아멘. 내가 왕이고 아멘. 왕과 함께하는 너도 왕 같은 자야. 왜? 왕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왕이지 않지만 왕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입니다. 한 주간 정말 이런 왕적인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멘.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응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